언제 방학합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때문에 미쳐갈 때 방학을 한대요. 언제 개학합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미칠 때쯤 개학한대요. 그런데 엄마들이 미쳐가는데 개학을 못해요. 이게 큰일입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유럽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에 문제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18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너무 주식이 떨어지니까 주식을 스톱시킨 거죠. 거래를 못하도록. 장사를 하신 분들은 매출이 20 내지 30%대로 떨어졌다고 아우성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경제위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100개 이상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입국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고립시켜버린 거지요. 학교가 올스톱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히 광풍이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광풍 항복판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광풍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어닥친 광풍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풍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풍 속에서, 큰 광풍 속에서라는 제목이죠. 광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광풍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광풍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풍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 광풍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오늘 마가복음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자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고였습니다. 배가 침몰 직전 절명의 순간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고 배 전문가들이죠. 제자들은 광풍을 극복하는데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 베드로가 혹은 안드레가 혹은 야고보가 이 광풍의 상황을 지휘할 수 있죠. 내가 바다 잘 알아. 배도 잘 알아. 이쯤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내 과거에 이런 광풍 만나봤거든. 경험 살려서 얼마든지 이 상황의 지휘자가 되고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칠흑 같은 밤입니다. 배를 삼킬 것처럼 광풍이 불어칩니다.
파도가 덮칠 때마다 배에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조각배처럼 곧 배가 뒤집혀질 지경입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형님, 그래도 베드로 형님이 최고 실력자인데 좀 어떻게 해봐요. 안드레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베드로한테. 그러자 이 안드레의 말에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배 상황에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 배를 지휘한다. 너희들은 다 내 말 잘 들어. 야, 안드레, 물 좀 빨리 퍼내. 요한, 야고보, 너 좀 열심히 저어봐. 그리고 파도가 쳐오는데 파도가 배 옆을 때리게 하지 말고 배 앞을 파도가 좀 때리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봐. 베드로 형님, 더 안 되는데요. 막 요한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깨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깨워도 안 돼. 뭐 예수님이 바다를 알아? 배를 알아? 우리가 더 잘 알아. 선생님도 별 것 없을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나 열심히 져.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상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갈릴리 바다 배 최고 전문가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거지요. 예수님 갈릴리 바다 잘 모르세요. 배 잘 모르세요. 전문가 아니세요. 그런데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예수님께 이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누가 감히 이 성난 바다를, 성난 광풍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세요. 그 즉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풍의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상황을 장악하니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장악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휘하신 거예요.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풍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광풍의 바다를 장악하고 광풍을 해결하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다를 장악할 바로 그 해결자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의 광풍을 지휘해야 될 바로 그 해결자야. 할렐루야.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광풍을 나로 하여금 장악하게 하라가 이 메시지예요. 너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걷잡을 수 없는 그 광풍, 네 인생을 절명의 자리에 몰고 가버리는 그 광풍 내게 가져와.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의 인생의 바다를 장악하게 만들고 너의 삶의 자리를 장악하게 만들어. 이게 오늘 메시지란 말이죠. 오늘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광풍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내 삶의 광풍도 그분이 잔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내 삶에 광풍이 일어날 수 있지요? 라는 질문 말이에요. 이 광풍이 애초에 내 삶에 부러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말이에요.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야 되지요? 라는 질문 말이에요. 성경은 광풍의 원인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광풍의 원인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 그 광풍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은 이 광풍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광풍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이죠. 광풍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성경은 분석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분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봅시다.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왜 일어납니까? 갈릴리 바다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해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발하면은 바다의 기준점을 해서 그 높이를 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다보다도 훨씬 갈릴리 바다가 낮다는 거예요. 200m나 내려가서 있는 게 갈릴리 바다인 거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2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헐몬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이 헐몬산 정상에는 언제나 뭐가 있습니까?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것입니다. 거의 만년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헐몬산은 언제나 찬 공기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한낮에 태양이 갈릴리 바다를 쬐기 시작하면 바다가 데워지죠. 갈릴리 바다가 큽니다. 21km, 13km, 호수이죠. 민물 호수인데 바다처럼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물이 데워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공기가 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공기는 하늘로 치솟습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순간 공기가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헐몬산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갈릴리 바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풍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입니다. 이런 일은 아주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지형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은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 광풍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그 광풍이란, 태풍이란 대단히 괴로운 일이지만 이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를 운행해 가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과학적 원리는 이렇습니다. 태양, 그리고 태양이 비침으로 기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 기압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과 맞물려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바람은 이 지구가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바람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랑살랑 부는 높새바람도 있어야 되고 서풍바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태풍처럼 강력한 광풍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다를 뒤집어 바다가 건강해지는 거지요. 공기를 쓸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또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이 건강한 지구가 유지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건 자연의 한 현상인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광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저 자연 세계의 물리적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게 접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광풍이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해보면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어느 인생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요소이죠. 여러분, 이 생로병사 자체가 광풍이에요. 핏덩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을 건 모험인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연약한 아이가 이 병균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광풍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광풍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늙는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실 무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광풍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노쇠해지는 것 자체가 광풍인 거예요. 내 인생의 허무의 광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병드는 거 우리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누가 병들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병을 피할 수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김원웅 목사도 건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코뼈도 부셔져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요. 다리가 절단이 나가지고 3번씩이나 기부스를 하고요. 자랑도 아니지만 뭡니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닥치는 질병인 거죠. 광풍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대의 광풍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생로병사의 이 죽음을 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광풍이죠.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사고로 떠났다. 이건 정말 그 인생의 광풍, 그 한복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함께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아이는 원치 않았는데 광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광풍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광풍이 있는 게 뭐냐?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운행해 가시는 시스템이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데도 내 삶에 광풍이 있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게 왜 이런 광풍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광풍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살아 존재하는 순간부터, 누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했습니까? 어느 날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 관계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일상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것 같은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광풍이 불어온 거죠. 원치 않지만 우리의 삶에는 광풍이 있다. 배 안에 주님이 계셨는데도 광풍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내게 광풍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풍이 내 삶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광풍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네 알아서 혼자 그 광풍을 이겨내 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삶에 광풍이 있을 거야.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내가 너의 그 광풍을 다스릴 거야. 내가 너의 그 광풍을 지휘할 거야. 내가 너의 그 광풍을 장악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뭘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나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해결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광풍, 사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예요? 우리의 광풍을 해결하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광풍을 다스리시고 내 광풍을 장악하시고 내 광풍을 지배하셔서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광풍의 해결자야, 이것입니다. 네 인생의 죽음의 광풍을 해결할 자가 바로 나야. 너의 인생의 질병이라는 광풍을 해결할 자가 바로 나야. 너의 인생길이 열리지 않아 답답한 그 광풍을 해결할 자가 바로 나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그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주님께 가지고 가니 광풍 해결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장이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5장이 시작이 됩니다. 5장에는 3개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두 번째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신 사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4장에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만들어버리시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5장의 말씀, 3개의 기적의 사건이죠.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의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만지면 만지는 것이 부정해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때문에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스스로 왕따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짐작해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도 만날 수 없어요. 왜? 혈루의 질병이기 때문에, 하혈을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럼 12년 동안 남편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남편이 온전히 이 여인과 함께 살까요? 아마 짐작해 보건대는 아마 남편도 도망갔을 것 같아. 아니, 남편이 버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 광풍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밀고 당기고,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부정한 여인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져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광풍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 라고 믿음으로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내가 어떻게 부정한 여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질 수 있어?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가야 돼 라는 거죠. 가지고 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에게 있는 광풍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 광풍의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라.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핑계거리가 있어요. 나는 부족한 여인이야. 나는 갈 수 없어. 핑계거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거리와 장애물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기별이 오기를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상황이 종료됐구나. 빨리 가서 딸 장례 치루어야지. 유대인들의 장례 습관은 그날 장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치루어야지. 이게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이로를 보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딸에게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알았어? 그럼 상황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상황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져요. 내가 주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당장에 내 상황이 다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를 보십시오.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까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셔. 할렐루야.
이 죽음의 광풍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셔 라고 주님을 딸에게 모시고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선언하십니다. 달리다 굼.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광풍의 문제가 죽음만큼 무거운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죽음만큼 무거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만큼 불가능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너의 인생에 죽음만큼 무거운 문제, 그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내게 아베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게 가져와.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의 광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주님에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의 삶을 장악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죽음보다도 더 그 무거운 너의 광풍의 문제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가지고 오면 내가 달리다 굼할 거야. 오늘 또 주님이 달리다 굼하면 생명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일보에는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장요나 선교사님 이야기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연세대 상경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벽산그룹의 기획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영기업을 세워서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호련히 기업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졸업 후에 1990년도부터 베트남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한영기업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원 없이 돈을 벌어봤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 날라리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표현으로 하면 날라리 신앙. 주일이라면 술 마실 건수가 있으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술 마시러 가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술 마시러 가는 건수가 더 좋아서 예배당보다는 술집으로 갔다는 거. 그러다가 44살에 잘 나갈 때 희귀병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손도 다리도 다 마비가 온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목에 구멍을 뚫어서 유동식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포기한 상태의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은 있었다고요. 의식은. 근데 말은 못하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이 병문안을 와서 간호하고 있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을 거야. 이제 산소호흡기 떼지. 자기는 의식이 있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문안 온 사람들이 전혀 이 의식조차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쓰러지고 10개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대요. 10개월이 된 어느 날 아내가 내 산소호흡기를 떼버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작은 목이만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 가냘픈 외침을 10개월 만에 하나님께 드린 첫 기도였다고 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외마디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리석고 타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그를 정말 살려주신 거예요. 그 식물인간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이제 너를 소유하리라. 요나야, 이름이 장요나거든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서 성경을 안 읽어놓으니까 니느웨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뭡니까? 야, 요나가 갔던 곳이 니느웨잖아. 그럼 내가 가야 될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네가 갔던 곳이다. 이 사람이 파병을 받아가지고 월남 파병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게 월남으로 가라는 거예요. 월남으로. 베트남이죠. 그래서 그가 다 내려놓고 회복이 되어서 신학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베트남에 들어가서 정말 훌륭하게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를 312개를 세웠다는 거. 병원을 16군데 세웠어요. 초등학교를 2곳에 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나오겠죠.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께서 내 인생의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그 광풍의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광풍, 자녀의 광풍, 관계의 광풍, 부부 사이의 광풍, 진로 문제의 광풍, 사업의 광풍, 경제의 광풍, 주님에게 가지고 갈 때 주님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삶을 내가 장악하게 하라. 너의 삶을 내가 지휘하게 하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광풍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므로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저가 뉘시기에 광풍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죠. 진짜 주님을. 아, 우리 주님은 바람, 바다, 그 바다의 주인이시구나. 그 바람의 주인이시구나. 그 광풍의 주인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광풍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목적하지요? 나를 좀 제대로 만나봐.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하여서도 주님을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풍에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바람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광풍이 있습니다. 오 주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우리의 광풍의 문제를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광풍이 있습니다. 경제의 광풍이 있습니다. 사업의 광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갈등의 광풍도 있습니다.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광풍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의 진로의 광풍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에게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면목을 이 광풍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